생명나무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의 광기, 선악의 이기적 욕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절 위주로 해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커뮤니티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소하게 이 섬나라 탐나 제주에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 오경과 사복음서 그리고 계시록 강해를 끝냈고, 이를 통해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코스모스 요한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유한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어진 것이지 이게 전부고 진짜가 아니라는 그 진리,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강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래 것 나타난 것으로서의 우리가 실체로 느끼고 여기는 이 아래 것들은 모두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 고통, 슬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원하든 우리 입장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체휼해 나가야 함을 또 알고 깨닫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래 것으로서 진리를 목도하고 체휼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저의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사람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하기 싫어요. 지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요. 내 먹고 살 길도 한 치 앞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안에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는가? 듣고 싶어하는 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성령은 나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게 하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가는 이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의 호코스모스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게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부터 발현이 되는 게 아닌 바울의 표현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성령이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진리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의 현실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깝깝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안개 같은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거의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손톱만큼이라도 세상 기독교가 전하는 그런 엉뚱한 복음이 아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내가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그러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저희가 전하는 이 영상을 여기저기 많이 공유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 기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시대에 결국은 이걸 풀을 수 있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와 저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연보도 좀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적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최초의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창조론이 맞네, 진화론이 맞네, 이런 엉뚱한 논쟁에 발 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그냥 놔두시란 말이에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든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든 둘 다 구원 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나로서의 나들인 우리 90억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능자 호데우스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데오스 신, 곧 말씀으로 사람을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고 뜻이고 기도고 작정이고 확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그것을 알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보내진 것이며, 이 땅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진짜고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실체로서 받아들이는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은 그림자고 꿈이고 가상현실이고 환상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영적 그리고 복음적 깨달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문자 성경을 읽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것으로서의 이 세상은 전부고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제발 좀 그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진짜 참 여러분은,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증언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곧 진리를 깨달은, 그 진리를 품은, 생명나무를 품은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건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걸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함몰되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의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창조예요. 성경은 분명히
창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증언하고 있어요. 첫 창조, 그 다음에 둘째 창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째 아담으로 설명하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첫사람 첫째 아담은 선악나무,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성령, 곧 말씀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나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요. 첫사람 아담이 어떤 상태냐? 흑암, 공허, 혼돈, 죄, 어둠의 상태예요. 그 자체가 죄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예요. 그 자체는 죽은 상태예요. 그냥 이성 없는 짐승,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깃덩이, 호흡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살았다고 확신을 해요. 하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냥 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그 애완동물 키우는 게 유행이죠. 보면 새끼들을 낳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새끼가 나와서 이렇게 일정 부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그 주인들이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이게 보면 진짜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사악하고 한편으로 가가지고 한번 그 어린 새끼들이지만 박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 흉내를 똑같이 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 그 베네짓이라고 하나요? 잠자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꿈도 꾸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잠결에 하는 말? 그런 흉내까지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첫사람의 모습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첫사람 아담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성 없는 짐승은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해요. 혼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살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죽은 존재예요. 무덤에 이렇게 눕혀져서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이 이성 없는 짐승, 고깃덩이 혼에 불과한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한 첫사람 아담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요. 그런 다음에 그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이라고 하는 법 위에 군림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의 칼날을 다른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휘둘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 동의하지 않는 자들, 곧 자기의 말과 다른 말을 가진 자들은 다 악이에요. 처단해야 될 대상이에요. 심판해야 될 대상이에요.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빨갱이고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돼서 신이 돼서 법 위에 군림하며 자기 멋대로 법도 적용하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도 해석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고 자신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는 상당히 관대하고 하지만 자기와 다른 말을 가진 자들,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완전히 소위 말해서 아작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작사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첫사람 아담의 상태예요. 완전
율법의 왕노릇하는,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면 이제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냐면, 어떻게 인간이 선하게,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자신이 율법의 왕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냐면, 전능자가,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나들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보화로 숨겨두고 심어두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나마 원죄적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갈래로 쪼개서 인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원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근데 아무튼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그렇게 전능자가 나들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보화로 심어두고 감추어둔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밖에, 내 밖에는 없는 세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밖에 세상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 없는 세상에 있지도 않은 나무를 심어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누구랑 똑같죠, 지금? 그죠? 완전히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집단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일치시켜요. 그게 혼의 상태예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혼으로서의 마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란 말이에요. 파묘에 등장하는 말뚝과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그 사무라이의 마귀 사탄하고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나무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선악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법 위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축한 그 있지도 않은 가상현실, 가짜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하는 착각과 망상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그걸 진짜고 전부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 환상의 나래를 펴며 창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축된 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주라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된 거고 하나님이 된 거고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로서 그 율법을 가지고 구축한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거기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뚝박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성주 노릇하는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환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꿈이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거기에 망상증 환자처럼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제국을 구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첫사람 아담들의 상태예요. 그 자체를 성경은 죄,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해요.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존재. 그래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서 늘상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오직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흙을 경작해서 땅의 가치를 긁어 모은단 말이에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흙이고 땅이란 말이에요. 땅적 가치, 땅적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건 가짜이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죄적 모습이고 이기적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하죠.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은 500만 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5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결코 만족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적 가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반드시 짊어져야 돼요. 내가 내 몸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에게 품삯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내가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위에 내가 군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법을 반드시 행위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 추구가 결과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호코스모스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잘 보세요. 결국 인간들은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말로 모든 것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인간은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추구하는 말, 그게 결국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거를 수단과 목적 삼아서 땅의 가치를 추구해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출발은, 정리를 하면, 첫사람 아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그 자체가 흑암공허 혼돈이다. 흑암공허 혼돈은 어떤 상태냐?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있지도 않은 세상을 구축해버린다. 그거는 진짜가 아닌데,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짜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꿈속 가상현실이 진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서 악착같이 맨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오랫동안 거기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해 온갖 짓들을 다 하죠. 그죠? 그게 첫사람 아담 이성능 짐승들의 원죄성이고, 그게 그들이 구축한
이 세상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 1월 9일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 아픔, 이 케이오스, 이 혼돈, 혼란, 이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들에 의해 구축되어진 그 가상현실, 그들 입장에서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는 가상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능자가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 내란의 힘, 국민의힘, 특히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악한 자들의 모형으로서의, 예를 들면 뭐 권성동이나 나경원, 윤상현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생계형 종교사기꾼 전광훈이나 그를 따르는 태극기 부대, 그리고 생계형 구구 유튜버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너희가 선악 분별을 통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 그 모습이 저 모습인데, 응? 저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귀신 들린 거야. 병 들린 거야. 정신 차려라, 니네들. 니네들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너네들 스스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는 결코 너네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고,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내가 오직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잠시 잠깐 너희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준 이 세상을 왜 전부고 진짜라고 그렇게 여기니? 그건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곧 마귀 사탄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강해를 하면서 3일길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예수,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 온전하리라. 그게 첫사람 네페시하야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을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여 창세기 1장 1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마디로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해가지고 귀신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엉뚱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하면, 너 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에 들려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병들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른 표현으로는 정신병이라고 해요. 광기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짓거려대요.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율법에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나는 선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법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안 들려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오직 자기가 왕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첫사람 아담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투영되고 체휼되고 있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전광훈이나 구구 유튜버들이나 태극기 부대, 한국교회, 내란의 힘 안에서도 특히 아주 악질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권성동이나 나경원, 윤상현 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형적인 선악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첫사람 아담의 모델하우스예요. 모형이에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가짜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며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의 모형. 한편으로는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자기 말로 취해 왕노릇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서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으나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했단 말이죠. 고로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계시록의 저자의 증언대로 생명책의 이름이 누락된 자들이에요. 1260일 동안 한때, 반때, 두때, 3년 반, 42달 동안에 성전 밖 세상을 짓밟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한테 성전 밖을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니네들 마음대로 거기서 왕노릇해라. 온갖 니네들이 하고 싶은 짓 한번 다 해봐. 못된 말 못된 짓 한번 다 해봐. 니네들 멋대로. 하지만 그게 전부란다. 그들은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국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그런 문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그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패러다임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서의 진리인 하나님과 비진리로서의 선악나무, 율법, 한국 교회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말로 못된 짓,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의해 세워진 세상왕 윤석열 씨는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내고 자기가 선하게 주체라고 저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기 때문에. 큰성 바벨론 안에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영장 집행한다고 해도 성렬산성을 쌓고 거기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선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이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이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렸고 병에 아주 심한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광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으로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사악하지만 불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영벌에 처해져서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타는 유황불에 던져질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유황불에 던져졌어요. 그들은.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오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모든 것이 진짜 진리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광훈이나 이런 자들, 태극기 부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더 열받고 화가 나요. 저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공유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고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왜냐?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고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